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먼저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시편 10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경험 세계가 이 시편 한 편에 녹아 있어요. 시편 103편의 이 다윗의 경험은 사실은 놀라운 천상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말하는 형식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자신의 속한 나라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또 좀 헛소리하고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제 말씀 나눴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누구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의 속사람이 다윗에게 말할 때, 그때는 이게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되고 예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 죄를 용서받고 또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서 인도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데, 오늘 15절 말씀부터 이제 22절 마지막 말씀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기도의 차원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실존은 뭐냐면 그저 한 폭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아무리 인생의 영화가 임금이 되고 또 뭐 아주 호화로운 궁전에서 또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이 누리는 영화는 사실은 아주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날,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은 풀과 같이 시들을 것이고, 그 영화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굉장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뭐 크고 놀라운 그런 영화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그저 시들은 꽃 시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곳에 이제 강단을 장식해 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시들 때 보면 참 덧없이 시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 우리 인생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 영화가 뭐 아무리 굉장하다 할지라도 이 바람이 휙 지나가면 바람에 불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지금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그 본질, 이 육신의 본질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화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그 지위와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아주 뭐 영화로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 정도 되고 바람이 휙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렇게 이 유한한 인생이 지금 기도 중에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영원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의 경험 세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마치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삼층천에 갔던 그 바울의 경험을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103편은 그냥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시인 줄 알았는데 그 동원된 시어들을 가만히 보면서 화들짝 놀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그가 동원하고 있는 그 시어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 다윗이 경험한 영적 세계가 깊구나. 다윗의 영적 세계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를 오늘 보여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하는데 그가 동원하고 있는 시어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그대로예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 세계를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는 참 좀 얕은 물가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그건 그냥 입술의 찬양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 안에 거하는 그냥 바람이 불면 휙 없어질 그런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하는 다윗이지만 그가 그 기도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어는 뭐냐면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아주 신비로운 경험 세계. 그러니까 초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사실은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하고 찬양했던 그 세계를 사실은 다윗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이 세계를 경험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 가운데 이 시편 103편에서 보여주는 그 경험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초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동원하고 있는 시어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제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세계로 함께 들어간다면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인도되어 들어가면서 먼저 그가 경험하는 세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초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또 뭘 경험하냐면 그 초시간적 존재인 천군과 천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그 영원 세계에서 지금 다윗은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시작된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서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원 세계 초시간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경험해야지만 이런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세계로부터 경험되어지는 힘과 은혜를 덧입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 지상에서 마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이 한 포기의 들풀에 불과하고 그 영화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저 피었다가 지는 꽃에 불과하고 이런 지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천상의 세계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어를 통해서 다윗이 초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왕래하며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침에 다윗도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영성가들은 이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편 103편의 뒷부분에 와서 다윗의 경험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쭉 이겨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믿음을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이런 데 있는 거구나.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의 깊이가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런 천상의 세계 그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서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그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냥 뭐 찬양하라는 시를 또 기록해 놓았나 보다 하고 맨 처음에는 그저 좀 심드렁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가면서 다윗의 경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 봤더니 그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또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서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사람들은 이제 천상의 세계를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먼저 간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신비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를 사실은 모세도 경험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 바울 같은 이도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은 그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매일 경험해야 될 경험 세계를 우리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아침에 이 세계를 경험해야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때는 이제 1절에 나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 처음 할 때 우리 육신 안에 이 땅에 더 가까워 있는 다윗이죠. 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다윗. 이게 이제 기도의 첫머리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나가서 끝부분에 가면 또 한 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해서 시편 103편에는 총 7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20절부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천군과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함께 찬양하고 천성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요 1절의 다윗과 그리고 맨 22절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똑같이 1절하고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이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좀 담고 싶고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도전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다윗과 22절의 다윗에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그냥 시로만 본다면 시를 좀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첫머리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무리도 그렇게 해서 이 시가 이렇게 아주 장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일로 끝맺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구성했구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가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한편에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노래라면 이 간증의 세계에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과 이 마지막 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두 다윗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땅에 서 있는 다윗과 천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다윗과 똑같이 다윗이 믿고 다윗이 흠모하고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의 나와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의 나와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다윗처럼 인간의 유한함, 또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고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다윗, 너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 다윗,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시작할 때에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 속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그 천상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 있던 이 다윗,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7번째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는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다윗이죠. 여기는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습,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 또 걱정, 근심, 우수, 사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이 다윗처럼 시편 103편 22절에 도달할 만큼 깊이로 나아가서 그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 이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힘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1절과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22절의 이 다윗은 사실은 똑같은 다윗이지만 전혀 깊이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의 정병준 목사와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오가는 것,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정병준 목사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요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왕래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찬양으로부터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찬양의 은혜를 입고 찬양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래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볼 만하다. 두 주먹이 이렇게 힘이 있고 불끈 쥐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기도를 시작할 때의 다윗과 찬양을 마쳤을 때의 다윗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기도를 마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하게 덧입혀진 그런 파워 크리스찬으로 오늘 하루도 또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